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또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솔직히 말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시간으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감정은 어떠했을까? 나귀 타고 입장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수많은 관중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이 착착한 마음, 어려운 마음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명히 넘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셨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사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적으로 십자가는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뻔히 보이는 고생길이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 고생할 거고 어려울 거고 힘들 거고 그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을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희생이 보이고 대가가 보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내가 곤란해질 걸 뻔히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저 사람 도와줬다가는 내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으니까 그 사람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 내가 피곤할 것 같으니까,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의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쉽게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른 적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거짓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거짓말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거짓말 하나가 먹히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또 꼬리를 물고 이 눈덩이처럼 그냥 벌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모른 채 했다가 나에게 더 큰 손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포기했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편리함 사이에서 믿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영광을 바라보라.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 살 것이냐, 부르심대로 살 것이냐. 근데 여러분, 어떠한 영광인지를 논하기에 앞서서 누구의 영광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내 영광을 따라 살면 간사해집니다. 말과 행동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요. 원칙이 없어요. 사람이 내 영광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내 앞에 있는 그 누구든지 짓밟을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은 다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추구하게 되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어려움과 내가 겪을 그 고통들, 힘든 고난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바로 이 길.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마땅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그런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건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주님은 그 기꺼이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용서와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길을 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편리함이 아닌, 이득이 아닌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광을 보면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참 비겁해요. 아무리 이 일이 옳고 이 일이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피해버려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중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외치라 하셨을 때 뭘 외치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근데 니느웨라는 이 도시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나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이스라엘을 그동안 그토록 괴롭혀왔던 그 아수르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요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좀 다가올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앞에 있는 허목사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매국노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 일제시대였으면 나는 아주 그냥 독립운동가였을 것 같아요. 목숨 바쳤어. 자, 그런데 독립운동하고 있는 허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허목사야, 너 다음 주에 저기 동경으로 넘어가서 동경에서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그 사람들 깨우쳐서 회개시켜라. 예수 믿게 해라. 아니, 내 나라를 위협하는 적국에 들어가서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일까? 차라리 도시락 폭탄 들고 가서 던져라 그러면 그게 쉬울 것 같은 거죠. 왜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적국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건, 하나님은 용서하실지언정 요나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못하겠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나 얘기로 국한된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 능력이 발산이 돼야 되는데 무능력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하지만 또 할 수 있지만 도저히 하지 못할 것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내가 생각할 수 없던 어떤 큰 헌신을 이루는 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 내 마음을 뛰어넘는 선한 일을 하는 일 등 나를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능력보다는 무능력이 발산이 되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십자가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앞에서 살짝 고민이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앞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또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성경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성경의 저자는 그 부분을 싹 지워버리고 없었는 일들처럼 하고 예수님을 그냥 완벽한 존재로 십자가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지셨던 그런 모습으로 그려내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도록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갈등하셨던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대변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감정,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하는 것, 유혹받는 것, 고민하는 것, 그 자체로는 죄가 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광을 바라보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 빛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빛이 임하는 성도는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찬란한 빛을 비추신 것처럼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을 보면 하나 됩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이루기 어려운 도전 중에 하나가 연합인 것 같아요. 연합.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은 한 교회라고 하지만 각자 마음이 너무 달라요. 각자 입장이 너무 달라요. 원하는 바와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가 크던 작던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는 그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작은 교회도 작은 나름대로 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공동체 안에서 뭐가 그렇게 안 맞는지 사소한 일에 다툼이 있고 긴장이 존재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가 잘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영적인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일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머리는 한 분이신데 왜 몸된 교회가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 목소리가 틀리고 원하는 바가 틀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각자가 추구하는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추구하는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이민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자아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뭔 얘기냐?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는 말도 안 통하고 인정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고 어디 가서 내 이름 못 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여기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여기서는 빛을 발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 해보고 싶은 거고 내 자아가 실현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곳이지 내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지체가 각기 다른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주셨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주시는 영광을 누릴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독생자의 영광이란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들 앞에 돋보이고 인정받고 칭송받고 그런 영광입니까? 어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누리셨냐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런 영광의 증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달라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광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동일한 신앙을 나누는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 영광,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 또한 이 말씀 내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을 보면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어떤 분인지 공개적으로 선포된 장소예요. 아무런 힘도 부귀도 영광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오셨죠? 다 아시는 것처럼 당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당나귀. 왜? 그 당시엔 말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멋지고 크고 아주 뭡니까 지도자들이 타는 그 보면은 백마잖아요. 이렇게 아주 뽀얗고 예쁘고 큰 그런 말 타고 가죠.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시니까 왜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그렇게 초라해 보는 왕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고 온몸은 매맞고 채찍에 찢어져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생명은커녕 잔혹한 죽음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강단을 이렇게 좀 바꾸고 하면서 회의를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이 십자가를 떼고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뭐 스크린도 더 넓게 걸고 그러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성도들께 물어봤어요. 몇 분께. 이 앞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 떼면 어떨 것 같냐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떼도 될까요? 제가 1부 때 물어봤더니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 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교회 딱 들어오면서 이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느끼는 편안, 안정감, 그 얼마나 좋은데 그걸 빼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사를 하든가 새로 건축하기 이전에는 이 십자가 못 떼는 겁니다. 너무 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보다 큰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얘기를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최근에 곰곰이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 소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평안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느낄 수 있다는 일, 여러분 이거 20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십자가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안 뗄게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가장 참혹한 죽음의 도구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는 대속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고 이건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대표하는 그런 은혜로운 상징이 된 것이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약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를 대속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영생을 누리도록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길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거기에다 왜요? 왜 다른 길은 없어요? 왜 예수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여러 갈래길이 있을 수 있지 왜 한 길만 있다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편협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고 그걸 선포하셨는데 나중에 인간이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어야지, 다른 방법도 있어야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거부합니다. 그 길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용서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천국을 향한 소망과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가는 곳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시선을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결정이 됩니다. 삶의 방향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설 때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봅니까? 소할 땅을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살기 좋아 보이고 비옥해 보이고 거기 가면 요즘 말로 대박 날 것 같은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바라봤던 그 방향을 따라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왕노릇 하실 수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이 세상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하고 위대한 왕으로 남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선이 그쪽을 향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딜 향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골고다 언덕을 따라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이 십자가에 멈추셨어요. 주님은 그 시선대로 걸어가셨고 그 일을 끝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험하고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가는 길을 자처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향하셨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다시는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성도로서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나의 삶의 목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광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베풉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도 쫓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는, 예수님 예루살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일주일의 여정, 부활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하루하루 발걸음을 뒤쫓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아침에는 지역교회들과 함께 연합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또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고, 우리 한 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만 묵상해 보자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딱 일주일만 함께 묵상해 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선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나는 현재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가 누구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하고 나에게 좀 벅차고 부담스러운 일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은가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내 영광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항상 내 이득과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쫓아가고 있는데 주여 그 너머에 있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아버지여 그 해골이라 불리던 갈보리 언덕이 구원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장 참혹한 저주의 상징이 은혜의 상징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만이 찬란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숨결까지도 주의 영광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삶의 갈림길에서 항상 내 이익을 추구하였고 내 영광을 쫓아갔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갈보리 언덕을 구원의 장소로 바꾸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은혜의 상징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 능력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위에 함께 하시고 한 주 동안 주님을 묵상할 때에 깊은 은혜와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 주 동안 드려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